오늘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곡식, 가루, 거룩한 떡덩이 이야기도 나오고 감람나무 이야기도 나옵니다. 먼저 이제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그 직분을 잘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적은 수이지만 자기 동족 유대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스라엘인들로 시기 나게 하고 자극해서 몇몇 유대인이 회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지금 로마에서 전하고 있지요.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14절에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골육이라 함은 본인이 베냐민 지파라 하였지요. 야곱의 12지파, 지금 그 모든 자기의 친척들, 원래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그들이 계속해서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14절 말씀이 자기가 동족을 얼마나, 친척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15절 말씀에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버려짐을 당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완전히 버림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버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회심을 하는 것, 그러한 버림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의 화목을 위해서 그들이 잠깐 버림을 받았다.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했죠.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반열에 이르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잠시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다시 유대인들이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유대인들의 구원이 전에는 그리스도를 미워하다가 극적인 회개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 그 자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만큼이나 기적적인 일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돌아 죽으신 그 주님을 다시 살리셨지요. 그 부활의 은혜 속에 유대인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일어난 이 구원의 은혜가 어마어마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어마어마한 은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며 또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도 그 은혜 가운데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소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떡을 만드는데 곡식가루가, 그 떡을 만드는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그 떡덩이도 그러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곡식가루가 깨끗하면 떡도 깨끗한 것이고 곡식가루가 더러우면 당연히 완제품이 나오는 그 떡도 더러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심에 거룩하게 되는 것, 구별되는 것, 이 떡덩이와 이어서 그 거룩한 즉 가지도,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고, 이 가지에 대한 예를 통하여서 처음 곡식과 뿌리, 이들은 바로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죠. 이들은 거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들의 회심은 구원받는 그 조상들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택하신 처음에 유대인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가루가 그러하듯 뿌리가, 나무의 뿌리가 그러하듯 그 가지도 떡의 그 가루의 떡덩이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이제 1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지금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 돌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라고 하면 야생에서 자라는 그 감람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올리브 나무 맞죠? 그리고 이 참 감람나무는 과수원에서 재배하는 오래 묵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에 접붙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이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여서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 가지가 붙게 되는 것을 이방인들의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것이다. 이 참 감람나무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가지가 그리고 그 가지가 꺾여서 잘라진 그 자리에 우리 이방의 돌 감람나무 가지들이 접붙임 바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들이 나무의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들이 많이 있어서 나무가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죠. 나무가 쭉쭉 위로 뻗으려면 잔가지들을 다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에서 접붙임바된 그 돌감람나무 가지들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이 나무가 굳건히 서가는 것처럼 자랑한다는 것이죠.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돌감람나무, 야생에서 자라든 돌감람나무든 아니면 여기 과수원에서 오래 묵었던 참감람나무든 그들이 그 나무, 그 가지가 나무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께로 돌아왔을 때에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막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초라한 모습, 막 율법에 얽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그 복음과는 다른 길을 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스스로 막 으스대고 어깨에 힘을 주고,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공로로 이렇게 접붙임 바 된 것 같이 보이니까 바울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조심하라고, 자긍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초반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도 사실 이방인인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랑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드러내고 어깨를 의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평생에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그 부분이에요. 사실 뭐 저와 같은 뭐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꼭 뭐가 된 것처럼, 뭐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처럼 막 자랑하고 막 으스댈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에 돌아보니까 내가 좀 기도를 많이 한 것 같거든. 내가 좀 경건하게 살았던 것 같거든요.
아니면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희생하고 좀 더 착하고 좀 더 선하게 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것처럼 나도 모르게 마음 안에 자만심이나 막 이렇게 자랑하려고 어깨를 으스대려고 하는 모습들이 쑥쑥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평생 자랑할 것은 오직 그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때 당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절대로 자랑하지 말라. 절대로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뭘 잘해서 교회가 유지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뿌리가 굳건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뿌리가 우리에게 양분을 줘서 우리가 자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적 양분을 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뭐 어떤 걸 잘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로 넘어와서요,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거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가지가 꺾인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자리에 유대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잘려나가고 우리가 그 자리에 접붙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가지가 접붙임된 게 아니라 참 감람나무 가지가 있던 그곳을 잘라서 거기에다가 접붙임을 했다라는 것이죠.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고 한 것 아니냐 라는 것이,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만드신 거 아니냐라는 교만한 어떤 그런 의도로 19절이 쓰여졌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접붙임을 받게 하려는 것이 이제 수동태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로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 자리를 예비하시고 그 자리에 붙여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절이 돼야지,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구절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지금 가지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 죽으신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로를 전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면 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되게 가벼워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꺾이나?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공로를 의지하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자랑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을 표현한 그 사랑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꺾인 것은 당연지사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이 높은 마음이 어디까지 높은 마음이냐면요,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지 우리가 뭐 기도 나 좀 많이 했어, 나 좀 이렇게 너보다 좀 나은 것 같아, 이 정도의 높음이 아니라 바벨탑의 높음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것.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높음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은 내가 부족함을
그 공로가 덮어주시기는 걸 의지하는 건데,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천국에 이를 수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매우 교만한 생각인 거예요. 나의 착함이, 나의 선함이, 나의 공로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보다도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자만하고 높아지고 교만한 그 생각이라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절대로 품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도리어 두려워하라. 막 벌벌 떨으라는 게 아니라 경외함으로 그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공포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2장 4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위치가 어느 위치냐?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살려주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막 주시니까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딱 생긴 겁니다. 제가 계속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막 별들을 보여주시고요. 막 그렇게 설득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시겠구나. 마찬가지로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떡하니 생겨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것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지 우리 마음 안에서 구원이 덜컥 생긴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기를 박죠.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절대로 어느 누구든 뭐 목사든 목사의 뭐 할아버지든 신학 박사든 박사의 할아버지든 누구든 간에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로마서로 와서요. 어디까지 읽었죠?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원가지들, 참감람나무, 유대인들 그들을 아낌없이 잘라버리셨죠. 그러니까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거죠. 두려움으로 구원을, 경외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봐라.
유대인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 막 인도하셨잖아요.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이방인들 속에서 그 민족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도 하나님이 말을 안 듣고 자꾸 우상 숭배하고 막 하나님을 거절하고 막 그러니까 아낌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아끼겠냐? 너는 뭐 그들보다 뭐 나은 게 있다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너도 아낌없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이게 양대산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시죠. 사랑 많으시죠. 긍휼이 있으시죠. 은혜로우시죠.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인자하심이에요. 준엄하심은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와 하나님의 그 준엄이라는 것이 엄격하다는 거예요. 뭐 싹 잘라버린 그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기도 많이 해라, 말씀 많이 봐라. 그게 아니라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 공로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오직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라는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구원, 그 은혜에 머물고 내 행위를 절대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로 머물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되리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것이 23절 4절을요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그러니까 감람나무에서 믿지 않아서 잘려나간 그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로 접붙임을 받게, 다시 접붙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본래의 돌 감람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원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을 받았는데 원래 유대인인 그들이 구원받기가 더 어렵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성경을 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들은 뱃속에서부터 모세오경을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태어나면서부터 자랄 때까지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들이 뭐 잠깐 불신을 하다가 믿게 되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주 쉽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지금 이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에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 은혜 아래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잘 지켜가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이지요. 날마다 그 은혜 아래 머물러 있기만 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막 해야지라고 하면 또 똑같이 공로를 의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매일매일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공로를 고백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가 취소되고 다시 구원받고 그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이 잠시 버려진 것은 완전히 버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성으로 잠시 잘려나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그 어미하심이 준엄하심이 임하지 않도록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